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앞뒤에 계신 분들, 저기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요,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에 관한 특별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삼손입니다. 그 사람은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도록 그렇게 그의 부모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삼손과 비슷한 경우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나 신약 인물 중에는 세례 요한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나실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들의 평생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을 이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도 보통 나실인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보통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삶을 혹은 평생을 구별해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남자나 여자, 곧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본문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나실인의 서원을 왜 혹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특별히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뭘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으로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지가 본문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손이나 사무엘 혹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특별한 목표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을 구별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범한 사람들의 나실인의 서약은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는 왜 굳이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금기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고 머리를 기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금기들을 행하려 했던 것일까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런 구약의 소위 규례, 즉 의식법들은 다 지나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자주 들었던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의식법들, 정결케 하는 규례나 혹은 음식법과 같은 이런 의식법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하는 것과는 더 이상 무관합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나시린의 서약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 반대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읽어도 관계없는 것일까요?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빼고 읽으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면 더 좋을까요? 성경을 좀 짧게 읽어도 되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부분을 굳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나시린의 법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좀 듣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나시린의 서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목적 혹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나시린의 서원, 이 서약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본문 2절 마지막에 보니까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이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나시린의 서원을 하려 할 때, 즉 나시린의 서원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뿐만 아니라 5절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기도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나시린의 서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기도 보니까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이라고 나시린의 서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나시린의 서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무엇을 위해 하는가가 아니라 그 날들을 지키는 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시린의 서원의 핵심은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나시린 서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본문 이전에서 보면 나시린의 서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비춰볼 때 남자나 여자라는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해석집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요. 이 나시린 서역은 심지어 노예나 종들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서원의 목적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한 기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시린의 서원, 서약은요,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림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거룩이 나타나게 하는 거기에 바로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금기들을 보면 이 나시린의 서역의 목표가 바로 그 나를 구별하는 것 자체에 있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금기는요,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자기가 구별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나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3절의 초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도 식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조미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잼도 찍어 먹을 수 있고 무슨 식초나 혹은 여러 가지 뭐 이것들을 곁들여 먹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이제 조미료가 별로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요즘 우리가 먹는 빵은 굉장히 사실 맛있는 빵이죠. 당시에는 거의 이제 간이 되지 않고 굉장히 좀 텁텁한 그런 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초는 그 빵을 이렇게 찍어 먹기 위한 일종의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할 때에 그 밋밋하고 텁텁한 빵을 먹으면서 그 조미료, 즉 그 소스에 찍어 먹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포도도 먹지 말고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나시린은요, 포도씨 기름으로 음식을 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시에 포도씨유가 있었나요?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좀 미뤄두시고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나시린은 음식을 요리하려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혹은 100% 콩기름으로 만든 땡땡 식용유 같은 걸로 요리를 해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요, 그 기간을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는 심지어 그 껍질이나 씨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늘 살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구별한 이 날을 훼손하는 일이 없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포도에서 나는 모든 소사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기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음식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카샤룻이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정리해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식재료는 쓰면 안 되고 어떤 음식법은 괜찮고 어떤 음식법은 안 된다를 정리해 놓은 그런 음식법이 카샤룻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먹어도 되는 음식을 보통 코셔라고 합니다. 먹어도 괜찮은 단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음식법에 따르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어미져서 삶지 말라는 규례 때문에 유대인들은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나면 최소한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유를 마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저녁으로 피자를 드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베이컨이 들어간 크림 스파게티를 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와 치즈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그 율법에 따라 부정한 거죠. 자,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그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아주 세세하게 구분해 놓았는데요. 이 말은 율법이 말하는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주의해야 하는지를 이제 짐작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금기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포도를 먹지 마. 너 먹고 괜히 취하면 어떡해. 혹시 또 알아? 포도 씨만 먹어도 취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그 밥 먹을 때조차 주의하라는 의미로 이 금기를 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해 드린 그 시간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법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얼마나 능한지, 혹은 모임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을 하는지, 혹은 어떤 봉사를 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행동을 내가 얼마나 하지 않는지, 혹은 그걸 지키는지와 같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의 거룩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거룩한 구별은 그런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한 부분 가운데 임하도록 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나실인의 서약을 따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의 기초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혹은 내가 뭘 잘하는가 못하는가, 혹은 내가 뭘 하지 않는가 혹은 하는가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에 있음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존재했던 구약의 시대는 불완전한 거룩의 시대였습니다. 매일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을 특별히 구분해서 음식까지도 가려 먹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결케 하는 제사나 구별의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고요,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거룩을 이미 소유하게 된 존재입니다. 구약의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구별은요, 불완전한 구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옆에서 누가 실수로 죽는 것 때문에도 훼손될 수 있는 불완전한 구별이었고요.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거룩을 우리 존재 안에 얻게 된 존재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존재로서 오늘 본문 나실인의 서약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나실인의 서약은 왜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음식도 가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면서 나쁜 거 안 듣고 안 보고 그렇게 지내야만 거룩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나실인의 서약은 이 서약의 불완전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나실인의 서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기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하신 사역,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예배나 경건 생활이 우리의 거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진다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의 향기가 묻어나게 됨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구약시대의 나실인의 서약을 통해서 일부분 나타났던 그 거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나실인의 서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과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주어졌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나실인의 서약을 읽으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룩이 우리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행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가지고 거룩을 측정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꾸 세상 앞에서 위축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나? 혹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해줄 수 있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선하고 뛰어나고 탁월한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거룩하기 이전에 너무도 초라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저 자꾸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해 드릴 뿐이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히 받으시기 때문에 그저 드릴 뿐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드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능력 있고 혹은 무슨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어도 우리의 그 구별해드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드린 사람은요, 그 자체를 완성한 것 때문에 그 서약 기간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을 구별해 드릴 수 있었던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시린의 서약을 전해준 모세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별된 내 머물게 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 그것 때문에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하고 혹은 저것도 그냥 사양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서약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합니다. 왜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나시린의 서원이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은 좀 더 거룩한 사람이고 머리가 짧은 형제들은 대부분 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것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여기 보니까요, 머리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있다라고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이요, 사실은 나실이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나오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는 이 내용은요,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해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구별이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의 머리에 하나님께 대한 구별의 증거가 바로 그의 긴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나시린의 서원이 특별한 행위나 혹은 특별한 어떤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증거가 그의 머리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도 또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두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머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부모, 형제 혹은 자매의 그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그 거룩을 깨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거룩의 증거가 되도록 그에게 이제 이 머리에 증표를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거룩의 증거라는 것은 그러면 머리가 길면 거룩한 것이다라는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증거 혹은 표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써 하나님의 왕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머리를 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머리를 보면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에 내가 더 순종해야 함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야 함을 기억하도록 그 머리를 깎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이것은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거룩이란 추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 그래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나 혹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기에 담겨진 뜻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택의 이유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근거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생각 혹은 나의 욕심 혹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요,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동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혹은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혹은 나의 동반자로 찾고자 노력할 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때로는 눈물로 그것을 기도하며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차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누구도 무엇이라고 하지 않는 그 유익까지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 혹은 양보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때로는 희생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이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을 하지 않는데 있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정체성의 인식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결단이며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참 많이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들, 당연하다고 말하면 참 우습지만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요, 사실은 저는 너무 멀리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라면 저런 직장, 저런 상사 밑에서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런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네. 근데 그게 너무도 일상적이고 너무도 당연하고요,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들보다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마치 상대방의 감정의 소모품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게 너무도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
지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 목사로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니, 나는 과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나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은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 위에, 아니 내 안에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그 선택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은 이 선택을 주저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결정하게 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거룩과 거룩의 증거가 있다라고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에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만 하고 기뻐만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철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 것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 삶의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왕이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훼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우리의 삶 위에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것을 담대하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다 분명한 거룩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 최선을 다하는 증거가 아니고요, 오늘 나시린의 서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그 순종으로부터 나타나는 거룩의 증거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서요, 내가 만들어낸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묻어난 거룩한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문제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거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영광이 없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요, 우리도 세상 앞에 당당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하시는 거룩의 증거가, 거룩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세상을 향한 눈을 닫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 앞에 나를 겸손히 내어놓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증거가, 거룩의 향기가 흘러나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함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고 앗아갈 수 없는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나보다 나은 사람 때문에 주눅들고 나보다 약한 사람 때문에 우쭐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우리의 욕심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것까지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거룩히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원한 왕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을 더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그 약속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열매 맺는 것들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